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인형을 찾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목자와 양,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양을 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해요. 광야로 계속 이어지는 중동 지역에서는 물과 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녀야만 합니다. 사막, 광야, 어떤 때 영어에는 같은 단어로 쓰기도 하는데 조금 달라요. 사막이나 광야나 강유량이 적은 것은 다 동일하지만은 사막은 비가 와도 풀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한참 메말랐다가도 비가 오면은 풀이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풀이 돋아난다고 해서 뭐 뉴질랜드 같은 나라처럼 어디를 가나 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한 곳에 풀이 많지 않고 드문드문 돋아나 있기 때문에 목자는 한 곳에서 양에다가 풀을 먹이고는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부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풀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는 험산줄령을 지나야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중도의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양을 훔쳐가려는 강도와 맞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맹수와 싸워야 되고 강도와도 어떤 때는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러면 폭풍이나 번개가 치게 되면 양이 놀라 흩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피신처로 빨리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중동 지역에는 곳곳에 광야 곳곳에 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빨리 그곳으로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사진을 보면 목자가 양을 치는 것이 굉장히 한가롭게 보이기도 하고 평화롭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양을 치는 일이 힘이 들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양과 목자가 오래 함께 있다 보면 목자는 한 마리를 자기 목숨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양이 대열해서 이탈해 버린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목자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99마리 양을 가리켜서 본문 15장 7절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놔둔다는 것은 양이 흩어지지 않도록 맹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리 안에 가두어 둔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나선 것은 경제적인 손실 때문이 아닙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다가 자칫 큰 위험에 봉착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맹수와 싸우고 강도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은 오직 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이 대열에서 흩어진 양을 찾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경우에 양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그가 겪을 끔찍한 장면을 생각합니다. 맹수에 찢겨 처참하게 피 흘려 죽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먹지 못해서 비싹 말라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양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그냥 놔두면 고통 속에 결국 죽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목자는 생각합니다. 양은 제 발로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개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리면은 며칠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돌아오기도 하지만은 양은 갔던 길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집에 돌아올 확률, 목자에게 돌아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목자가 나서지 않으면 이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겠습니까? 상대의 사정과 형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사랑은 감상에 젖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주게 되는 것이 참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단지 사랑한다 감성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이 맹수에 찢겨 죽거나 굶어 죽게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죄와 마귀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생명 양식인 말씀을 먹지 못해서 멸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주님은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인들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놔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둘 경우에 우리 모두는 결국 죄와 마귀에 의해서 찢겨서 결국 멸망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는 나는 아닙니다. 육체가 끝나기 전에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육체가 끝나기 전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양을 사랑해도 양이 일단 죽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느긋하게 전하지 않고 급하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죽으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지. 그러다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그 사람의 구원받을 길은 영원히 없습니다.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가 아닌 것입니다.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가서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살아만 있어다오.
오직 그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서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목자는 모릅니다. 오직 살아있을 걸 하나만 생각하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 한 마리를 생각하는 목자의 애틋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양이 대열에서 왜 이탈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팔다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거나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음성으로 들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진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은 단지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고 그 말씀 속에 죄사함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모두 사하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믿을 때에 그 죄사함의 말씀이 우리 죄를 다 없애주고 깨끗게 해주고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맞구나.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목자의 관심이 한 마리의 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있으니 그까지 한 마리쯤이야 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이는 주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고 아울러 주님의 사랑이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결코 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랑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평생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는 덜 사랑하고 덜 피를 흘리고 저 사람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피를 흘리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도 이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천하게 취급을 받는 세리와 죄인들도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악한 자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물을 흘린다. 너희들은 가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먼 발치에 있거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막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면서 함께 식사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했던 그들은 주님께서 저런 죄인들, 죄인들까지 받아들인다며 수군거립니다. 아니 어떻게 저 먼 발치에 있으라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받아들일 텐데 뛰어나가서 너무너무 기뻐하며 막 그들을 막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와서는 식사 자리에 같이 앉힙니다.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저런 자들은 지옥에 가게 내버려줘도 시원찮을 저런 죄인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좋아하며 영접하며 식사 자리까지 앉힐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으로 너무 환영하고 좋아해서 받아들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3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두 발을 벌려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심지어 지금 죄인이나 손가락 밟는 천한 자들까지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악한 자들이었고 우리는 세리와 똑같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저 사람은 사회에서 온갖 악한 짓을 한 자야,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자야 하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며 영접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리고 우리가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마치 99마리의 양이 목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자님, 그 양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닙니다. 자주 대열해서 이탈하곤 했습니다. 툭하면 이탈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목자가 그 양을 애써 찾아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탈했으니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아주 상습범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맞다. 내 말을 듣지 않기를
밥 먹듯 했더니 이제 또 나갔네. 그런데 죽든 말든 내버려 두자. 이제 더 이상 내 책임은 아니다.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찾아 나섭니다. 내가 찾아 나서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교회 잘 첫 번부터 적응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주 뛰쳐나가요. 툭 하면 또 나갑니다. 그래,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사람에게 권면도 했는데 이번이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뛰쳐나가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은 상관하지 말자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우리가 내버려 두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첫 번에 교회 나와서 첫 번부터 쭉 잘 했습니까?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99마리의 양의 생각과 다릅니다. 99마리가 이렇게 수군거려도 목자는 즉시 찾아 나섭니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큰 소리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서 피가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곧 다시 일어나서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배고픔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찾지 않으면 기회가 영영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픈 것 생각하시겠습니까? 한가하게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겠습니까? 느릿느릿 행동하겠습니까?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한 곳에서 쓰러져 있는 잃어버린 양을 발견합니다. 너무 기뻐서 양을 얼싸안고 볼에 뺨을 비벼 대고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겁니까? 그동안에 양은 가시에 찔리게도 했을 것입니다.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밤이 되면 맹수 소리에 무서워 떨었을 것입니다. 지쳤고 야위었습니다.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메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 제 발로 탁탁 알아서 목장 예배도 드리고 철야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영적인 힘이 없어요.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깨에 매듯이 우리가 가서 그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몸이 되어서 이끌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메고 옵니다. 목자를 만난 양은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가 상처를 싸매줄 것이고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맹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밤이 와도 이 양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야만 우리는 평안을 얻고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험한 골짜기를 지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발견된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을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을 만끽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아담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부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 싫다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아담이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자기를 보호를 해줄 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보호받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모든 수고, 인간이 이룩한 모든 문명들 다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안주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돈만 있다면, 내가 직장만 좀 안정된 직장만 있다면, 아니면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이 있다면, 아니면 좀 건강하다면, 뭐 그러면 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잎은 결국 쉽게 낡아지고 찢어지고, 비가 오면 찢어지고 헤어지고, 그렇게 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결국 낡아지고 쇠하해지고 썩어질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밖에서의 인간의 모든 수고, 그것으로 그 안에서 보호받고 안주하려는 그런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도다, 다 무익하다. 둘째로 아담은 동산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숨어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찾지 못할 거야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될 텐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텐데 아담은 전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네들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들로 자기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인간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그대로 될 경우에 아담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아시기에, 하나님이 찾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찾아서 그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결국 멸망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왜 동산 뒤에 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피하느냐? 너희 모든 문제는 나를 떠남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냐? 나에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담은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숨어버린 아담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 피 흘려 죽인 후에 만든 옷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비유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죄와 저주가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이 옷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옷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속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가죽옷은 아담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았노라.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드신 것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 하나님께 돌아온 이미 믿고 있는 자들 물론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내 큰 기쁨이 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결국 멸망할 한 영혼을 찾아내서 그 사람이 내게 올 때 나는 이 구원받은 이 사람보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힘껏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의인 99이 내 기쁨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건 믿지 않는 영혼, 하나님을 떠났던 영혼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 기쁘지만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매주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서 그 사람을 인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함께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세리였고 우리가 죄인들이었으나 주님이 찾아서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서 보좌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은 외면한 채 우리의 기쁨을 추구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도 애쓰고
목자처럼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이 있듯이 우리는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을 많이 추구하지만은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이런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